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파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또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많은 좋은 교훈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 무덤이 있어요. 창시자들. 근데 유독 이 기독교의 우리 예수님만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살아계신 주님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 교회가 지금 부활절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제적인 그 삶,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은혜, 그런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영원한 영생을 얻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에 기초하였다.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내용, 그 내용이 실현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고 실제화된 그 사실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여기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체험, 어떤 그런 환상, 어떤 꿈을 보고 이상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 속에 나타난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역사 속에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역사, 실제적인 그 위에 기초한 이런 귀한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지만은 이걸 성령의 계시로 특별히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12 제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접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육신으로 접했지만은 이 바울 사도는 영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직접.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나서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보다 이 부활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깊이가, 내용이 또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속에 오신 이 부활한 예수, 다른 제자들에게는 바깥에서 이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접했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마음속에 모신 이 바울은 그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체험을 한 겁니다. 영과 영으로 굉장히 깊이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 예수님의 성품, 이런 걸 안에서부터 직접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교제하고 연합되는 체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접하지 못했죠. 육체로만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이단 괴수라. 그렇게만 알았던 예수님, 이제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직접 그분을 만지고 먹고 마시고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깊은 계시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의 그 실제를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런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변화, 그 바울 속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은혜, 그 놀라운 그 됨됨이, 새로 창조된 그 모습, 그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 고난받으신 거, 이 참 귀한 은혜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다 이루었다 하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성된 그 은혜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겐 비밀이에요. 이게 실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전달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긍휼이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긍휼로 그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거듭나서 이 죄사함 받았구나. 이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실제가 되는 건 언제냐? 그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죄사함,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요. 죄인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되는 줄 처음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거듭나는 거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돼서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 접붙임이라는 거, 이 돌감람나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 이방인들은 원래 돌감나무였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그런 상관없는 죄로 가득 찬 아담 안에 태어난 그 죄인들, 그 죄밖에 사망밖에 없었어요. 우리 태어날 때. 근데 이게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그 복음을 들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돌감나무에서 꺾여져서 참감나무이신 예수님께로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 참감나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배워서 아버지가 아니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력 전능하신 그런 배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이 속의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이게 실제 내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46페이지에 로마서 6장 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돌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그걸 이제 이 세마포로 싸가지고 거기 장사됐는데, 거기 3일 동안 거기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시체, 그 시신 예수님의 그 죽은 몸에, 그게 어느 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죽은 몸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죽은 몸에 그 몸을 살리신 성령의 역사, 그때 그 들어간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담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어떤 그런 그 아주 세련된 어떤 아담의 생명, 어떤 선한 도덕적인 생명, 윤리적인 생명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신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그걸 첫 열매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은,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똑같은 생명으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젠 여러분과 제가 그전에 가졌던 생명은, 내가 살았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 죄의 생명이고 사탄의 생명입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왕으로. 근데 이젠 예수가 왕으로 대신 오셔서 그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역사하시고 그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죄와 세상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저도 거듭난 다음에는 야,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님 피가, 그 피 노래만 많이 불렀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그 1년 가까이 갔어요. 몇 달. 그 노래 부르기만 하면 이 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내 새로운 생명으로 오셨구나. 옛 생명은 이제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이걸 어느 날 발견하고 이걸 실제 확신하고 내 속에 이게 점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확신해서 확실해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의 간증처럼 말이죠. 이게 실제가 되면은 그 다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어떤 그 복음적인 그룹 모임에서는 우리 사람이 뭐예요? 영, 그 다음에 혼, 이 지정의 내 자, 인격, 그 다음에 몸, 이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복음을 깨달을 때, 야, 중생 거듭나는 거는 이 영이 거듭난 것이다. 그럴 때 뭐예요? 양심의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이 확실해져요. 피가 믿어져요. 영원히 내 죄는 속hem 받았다. 하나님 앞에 죄는 없다. 이제 난 의인이다. 이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영에서부터 이 주님이 오신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은 영에만 있지 않고 이 혼으로 이 나오고 퍼지고 내 안에 점점 이 점령되고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혼이 변화되고 혼이 점령 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성품화되고 실제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혼이 거듭나는 거다. 근데 우리 그건 신학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말이죠. 성화되는 걸 말합니다. 혼의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혼의 그 구원받은 이 거듭난 생명이 그 다음에 점점 더 풍성해지면 내 산이 넘치나이다. 내 안에 이 심령 속에 점점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은 몸이 거듭나야 된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신유라 그럽니다. 이 내 안에 오신 생명이 넘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 영혼 혼을 통해서 뭐예요? 몸에까지 영향 미칠 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이 살아나요. 이 순서가. 물론 이제 궁극적인 몸의 그 변화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으로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케 되면은 몸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생명이 흘러나가서 뭐예요? 신유, 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얻느니라. 이 은혜까지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걸 내가 이 몸이 완전히 무슨 이상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천사같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힘을 내가 힘입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몸, 그 생명으로 내 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 이 새 생명, 이게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바울의 됨됨이, 이 바울이 영의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울이 그 다음에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을 온전히 체험하는 온전한 성화를 체험한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과정의 경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바울만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과 저도 경험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린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고 영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모시게 됐다. 경험하게 됐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를 조금 받다 보면은요, 이 내 안에 새로 피조된 내 새 영, 새 사람, 이걸 경험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닫든지, 그 성경 볼 때 찬송을 부를 때든지, 어떤 고난 시험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 어떤 주님의 은혜를 깨닫든지 간에 그걸 부분적으로 조금씩 좀 체험해요. 이야, 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질그릇 안에 연약한 나를 이렇게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여러분과 저를 창조된 새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그 사람은 누구의 모습이냐, 누구의 형상이냐? 바로 예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과 뭐예요?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은혜를 받아 먹다가, 우리 루키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말이죠. 이 이삭을 주워 먹다가, 하나님 말씀 주워 먹다가 어느 날 이 보아스, 이 예수님 모형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완전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완전한 왕 노릇하시는 충만한 성화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주님이 누리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 무슨 노력으로 내가 뭘 많이 배우고 알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바울처럼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저기 혈통으로 베냐민 왕족의 혈통이죠. 히브리인족의 히브리인이요.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랬어요. 외적으로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다 이젠 자기 행위, 이젠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 안에서부터 썩어서 전 존재가 다 썩어 있구나, 이걸.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서 전적으로 십자가에다 100% 넘긴 겁니다. 부정하고 부정하다. 어느 날 이 속에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영 안에 그 생명의 실제가 이 안으로 피어날 때, 그 바울의 의식을, 혼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의 계시로 그 실제가 될 때 나는 죽었다, 이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각 사람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께서 100%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점진적으로 뭐 바뀌어진다, 앞으로 바뀔 것이 아니고 박혔다, 이미 주고 완성됐다, 이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그게 확정돼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염려할 때, 내가 무슨 뭐 어떤 삶에 그런 어떤 조그만 사건으로 우리 키우던 그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충격이 많이 가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한 16년 오래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하도 잘 돌봐줘서. 그 한 번 죽으니까 거기 한참 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던 물질, 어떤 일, 이런 게 내 안에 떠나가고, 이게 내 안에서 할 때 얼마나 충격이에요. 문제가, 사업이 막 파산되고, 잡았던 물질, 은행 잔고에 있던 돈이 하루사침에 없어져 버렸어. 날 믿던 내가 사람이, 저 사람이, 친구가 하루 동안에 배신해 버렸어. 압살롬처럼. 자기 아들이 배신해 버렸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큰 충격이 이 삶의, 여러 가지의 삶에 옵니까? 염려, 근심,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부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삶에서 오는 그 모든 염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음이 확실해질 때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아까 본문에, 고린도서 15장에 본문에 보시면 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실제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며 그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낸 바 돼. 어떤 사람은요, 저 너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게 충격이 되니까 죽음을 인정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필리핀인가요? 어디 그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1년 동안을 자기 죽은 아내, 남편을 장사를 못해 집에다 모셔놓고, 시신을.
썩어 가는데도 죽음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심이야. 죽어야 장사가 돼요. 이젠 포기하는 거예요. 옛 생활, 옛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이 죽음이 실제가, 이 배설물로 안 되는 거는 여러분과 제 속에 안 되는 만큼은 뭐예요? 아직 죽음이 실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뭘 화내요. 죽었다, 뭐 하고 죽었다, 뭐 어떻다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이거 염려가 되고 근심, 이거 뭐예요? 안 죽었어요, 아직.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죽으심이 먼저예요. 첫째고, 두 번째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거는 쌍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침례잖아요. 죽으심과 부활. 침례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뭐 목욕탕에 가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근데 참된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뭘 말합니까? 죽었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식 줄 때마다 제가 수십 번 침례를 줬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잠깐 한 1, 2초니까 숨 멈추고 참아라 그래도 무서워가지고서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옆에서 있던 그 집사님 억지로 막 그런데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들어가는 척 하면서 조금 다시 침례 받아야 돼?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침례는 죽음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넌 이제 죽었어. 넌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탄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염려에 대해서 죽고, 문제에 대해서 죽고, 이젠 네가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왜 죽은 네 문제도 아니, 네 관할도 아닌데 염려해, 걱정해.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침례라는 건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흘 동안 해두면 안 되죠.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돼? 3초 만에, 2, 3초 만에 싹 올라와요. 그럼, 아이고, 살아났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몇 초 만에 그 주님 죽으심, 이 진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장사돼서 그 영혼이 어딜 가야 돼요?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정죄받고 죄인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옥에 오게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형벌, 저주, 모든 지은 죄들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들을 전부 다 홀로 짊어지고 그 저주와 고통과 지옥과 죽음, 고난을 다 받으시고 끝내시고 가셔서 지옥에 가셔서는 지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당시에 순종치 아니하던 영들, 그 음부에 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너희 이제 구원받게 됐다.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3일 후에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몸으로 돌아오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죽고 함께 지옥에 가고 함께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의예요.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티끌만큼도 그게 뭐 손댄 게 없잖아요. 도와준 게 없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7말뒤 말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묵상한 대로 이야 예수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고 하나님께 왜 버림받아요? 예수님 죄도 없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에 곧 여러분과 저가 그때 예수 안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의 무덤에 묻히고 영원한 지옥 사탄의 그게 아사셀량이에요. 그게 사탄의 광야에 사탄에게 내어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어준 받을 때 여러분과 저도 이미 내어준 받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담대히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어떤 잘못하고 어떤 그 육신의 죄 실수하고 넘어져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나니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그래 사탄이 와서 야 너 이런 죄이냐 너 얼마 전에도 몇 시간 전에도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 죄를 지었어. 그렇지만 그런 죄보다 더한 죄 새까만 죄도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돼서 죽어버렸다. 난 이제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심판받을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이라는 우산 안에 뭐예요? 그 안에 싹 믿음으로 싹 들어가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피하기만 하면은 비는 아직도 내려. 사탄이 아직 사망의 세력도 아직 역사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비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항상 예수님 피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염려하고 뭐 이리 좀 죄를 지어서 이게 어떻게 할까 금식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야, 저 바울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아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구원받고 나서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전적 기도를 3일 동안 드릴 때 영적으로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제가요. 자, 나를 보면 내가 죄도 이길 수 없고 사탄의 시험도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이 자신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참 성경이 무식해가지고 성령으로 직접 주신 말씀이 이 3일 기도 간절히 하면서 어느 날 천사들이 군대가 지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이 천사들이 살아있구나. 실제 존재로구나. 그러면서 순간 성령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 받으면서 여기 짐이,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지. 믿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이 가정일, 무슨 직장, 어떤 무슨 이런 염려, 근심, 이 모든 삶 내 걸음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권위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진치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니 내가 오히려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2장에 보면은요, 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말이죠, 압살롬에게 막 쫓기면서 군대가 이제 조금 이 간발에 차요. 조금 한 몇 시간 오면은 들이닥쳐가 죽을 위치에 있었어요. 쫓기는 거예요, 지금 반역 일으킨 사람들.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의 제일 참모, 참모 제일 모략가 아히도벨이 나를 배반했어요.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지금 즉시 다윗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후세라는 그런 다윗의 친구가 그건
이 아이도벨이 참 모략까지만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그 화가 나고 지금 모든 압살롬 당신의 아버지 이 다윗과 신하들이 얼마나 용사들이에요. 화가 나는데 그때 가면은 이거 불 건드리는 것 같아요. 잠시 며칠 뒀다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다 모아가지고서 줄로 쳐가지고선 다윗과 그 모든 신하들을 줄로 싹 몰아서 바다에 몰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거든. 압살롬이 그냥 싹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풍전등화 같은 위기였어요.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막 이제 조금만 쫓아가면 이제 잡는 거예요. 죽었죠.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실 이는 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증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진중에서도 뭐예요? 편안히 자고 누웠으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실제 이런 실감이 안 드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시편 한번 보죠. 거기 시편 3장. 시편 3장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그 3장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가 읽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게 뭐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그런 침례,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마음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게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거듭날 때는 뭐예요? 거듭날 때는 죄에서 해방받는, 죄사함 받는 거고, 이 마음의 할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는 내 자에서 해방받아요. 염려, 근심하고, 사탄의 참 사로잡힌 자의, 사탄의 본체 생명이죠. 인격. 그 자에서부터 해방을 받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그 구약 시대에 한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기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구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꼭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뭐예요? 그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이 문둥병, 이 옛사람, 옛창조 아담의 사람, 여러분, 이게 실제 내 안에서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는 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날, 그 죽음이 실제가 되는 날, 그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 경험하는 날, 이 경험을 말해요. 그 앞에 13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정하다, 완성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 어떻게 그럼 경험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규례를 가르쳐 줬는데요. 그 나았으면 이 4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살아있는 새를 2마리. 그 다음에 뭐예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 백향목은 유대 나라의 나무 중에서 제일 큰 나무예요. 훌륭한 나무죠.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예요? 이 담에 나는 풀, 식물 중에 제일 작은 풀. 그리고 홍색실, 주님의 피, 죽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백향목과 우슬초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은 죄들 포함해서 옛사람,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하나는 두 마리 살아있는 새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질그릇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죄인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새가 죽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 죽었어요. 근데 그 잡게 하고, 그 다음 다른 새는 뭐예요? 그건 죽이지 말고 산대로 살아있는 채로 취해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그 새 피를 찍어서 그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능력, 그 죽음의 실제, 그 죽음의 실제를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 피를 그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우슬초를 가지고서 어디다 뿌렸어요? 거기 숨어있는 임방,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가 숨어있는 임방과 문설주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오늘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뿌려져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고. 그 뿌려질 때 내가 참 죄덩어리로구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하는 그 죽음의 실제가 교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 부활이라는 게 실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면 그 살아있는 새를, 그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이 실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가요. 붙잡혔던 새가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던 모든 얽매임, 옛사람 죄,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 사탄의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자유함을 누려요.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이 영혼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날아다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이 옛생활에 그 염려에서 그 죽음의 사탄에게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병에서 얽매이지 않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8년 동안 그 사탄에게서 놓여 꼬부라져 가지고서 말이죠. 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 그 여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아, 하나님께서 너를 그 18년 동안 사탄의 노임에서 해방시켰노라. 즉시 이게 펴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꺼부라진 거,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죄의 사탄의 여러분 무엇보다 내 자아의 힘에서부터 날마다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이 가져다 놓은 능력이에요. 새 피를 찍어서 그게 점점 내 안에 이 영 안에 이게 내 실제가 되고 혼 안에 내가 실제가 되면은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연합되면은 자꾸 자유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힘차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져다 주는 뭘 가져다 줬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기 이제 1장 15절 보면 에베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생을 말해요. 중생의 영, 거듭나는 영. 그다음 두 번째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 이건 오늘 왕 노릇하는,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왕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그 왕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살 때, 성도의 삶을 살 때 천년 왕국에서 천년 왕 노릇하는 상급을 말합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주신 그리스도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자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베푸신, 베풀었다는 말은 뭐야? 선물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 총집합체, 이 사탄들도 조직체예요. 정사가 있고요. 제일 높은 그 보좌들, 그 다음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주관하는 자,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 그 맨 꼭대기의 사탄이 그들을 다스려요. 이게 오늘 모든 정치, 문화, 예술, 노래, 뭐 이런 모든 교육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홀키는 겁니다. 야, 자살해라. 야, 너 남편 저 보험금 좀 타먹으려면은 저거 갖다가 다이빙 시켜버려.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들 역사예요. 막 이상하게 막 음악들 로큰롤 틀어놓으면은 막 미쳐요. 그 막, 와! 소리 지르잖아요. 이 학생들. 오빠! 하고서 부르잖아. 막. 오빠 부대. 전부 사탄의 귀신들 역사입니다. 교육계, 원숭이가 너 아버지야. 너 조상이야. 뭐 다윈이라는 사람 속에 그 비상한 머리 속에 이 머리 비상하면 고등 사이 그런 역사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넘치게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저 천년왕국 그 모든 앞으로 오는 환란 시대 그 모든 일컫는 이름 권세들, 정사들, 그 적그리스도 그런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이 능력을 접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사탄의 모든 권세, 모든 어둠 세력, 모든 거짓된 이 세력들 이걸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학교에 그 교육이 자녀들 구원 못 시켜요. 지금 이제 그 조그만 그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에 전부 잡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그 음란한 것들이, 그 영상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어요. 그 게임에,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권능의 자리에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생뿐 아니라 모든 일컫는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능력을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을 이 능력은요 법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거 떨어뜨리면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거 항상 그래요. 여기 서울에서도 내려가고 떨어지고 저기 뉴욕에서도 LA 가서도 떨어지고 아침엔 또 떨어지고 저녁에도 떨어지고 24시간 그 법이 계속 붙잡고 흔들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죄의 법이 사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계속 자아를 통해서 옛사람 통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자녀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골몰하게 하고 또 병이 좀 나면 아이고 두려워. 의사만 이 병원만 의사 규정한 거예요. 약도 쓰셔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해. 대의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의사들 약을 통해서도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감당 못해요.
나는 이걸 얼마 동안 지낼 수 있다. 몇 시간? 1시간, 2시간?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떨어져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그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나는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새들이 막 지저귀는데 저희 집 밖에서 그 새들은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까치가 막 그냥 참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무슨 법으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의 법이 인력의 법을 이기고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죽음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이 떠져서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이, 그 능력이,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야. 거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매일매일 아무리 큰 그런 장애물, 그런 바위덩어리라도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그 딱 가루로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속에,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모든 죄의 짐이, 사탄의 역사가 부서지고 자유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빛을 깨달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점점 그게 내 안에 자유를 가져다 주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주님의 죽음, 그 죽음이 역사하면 부활이 역사하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 죽음이 내 안에 완전히 자라는 게 완전히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드러나서 문둥병 귤에 지키듯이 이렇게 되면은 부활이라는 생명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부활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권세, 능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뿐만 아니라 혼도 살아나고 성화되고 몸도 살아나는 주님의 건강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영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주님 앞에 들림받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거룩한 그릇 속에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내 옛사람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던 저희를 예수 안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마음 속에, 내 생각, 내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점점 넘쳐 흘러서 부활의 예수님을 간증하며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초월하는 평강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